1절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6절 이물인 물이 마르고 불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모압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됐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 함께 나왔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의 남편들 롯의 사위들은 이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롯의 두 딸이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민족을 이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취한 상태에서 동침하여서 큰 딸이 낳은 자녀가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녀가 베냐민인데 암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딸이 낳은 모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모압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하여서 형성된 민족이라고 볼 때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모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했던 민족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모압이 방해를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사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압의 그 집요함은 끝이 없는 것이죠. 바알브올 사건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통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데 그 일을 조장한 자가 바로 이 모압의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에 있으면서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고통할 때, 공경을 당할 때 오히려 모압 민족은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압, 하나님께서 꼭 이것이 이유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로서 그 후손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그러니까 절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룻밤에 이와 같이 그 모압의 수도였던 알과 또 버금가는 대표적인 도시 기르가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게 되면 느보와 메드바가 나타나고 있는데 군사 요청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기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이런 행위 자체가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 앞에서 그들이 돌이키려고 하지만 돌이키는 방법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죠.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이 디몬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금오스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이 금오스 신은 그러니까 인신 제사로 드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었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 울며 그들이 회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회개 불가능한 지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는 그 시점이 멈추게 되었을 때는 그때 회개하고 그때 돌이킨들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취한 방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익숙하게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그 심판의 때에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그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엉뚱한 곳에 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새로운 이웃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옆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거나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는데 자주 이제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물어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느냐고.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다가가거나 더 잘해주거나 또 상대방을 배려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만들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더 경계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매몰차게 거부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안에 스스로가 벽을 치고, 아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가 차단하고 그렇게 벽을 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모든 영혼들에게 그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 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차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로 나오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다른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구나.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당장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맞이한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의 때에 길을 찾을 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드시고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시하시며, 또 그 영혼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조한 것이 없음이로다. 오늘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있을 때 여러 도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모압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라고 하는 것, 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더 이상 생명이 깃들 수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늘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데 그 이주한 이유가 또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땅에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풍족한 이 모압에 물이 마르게 된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곳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이 늘 풍성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농사를 짓고 그들이 내는 그런 소출이 늘 풍성하였기 때문에 이 물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이 마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건강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실력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한 것들입니다.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이 마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쌓아두었던 것들, 재물들을 가지고 또 그 가운데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챙기는 것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렵고 또 환란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소리가 있으면 무엇이 물자가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마트에 가가지고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챙겨가지고 혹시 그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 사려고 할 때 사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코로나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필요한데 또 사재기를 하거나 그래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또 마스크를 못 쓰고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거죠. 내가 이걸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미리 그런 것들을 사재기해 놔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 그 재물들을 가지고 그들이 피하지만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압 땅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할 만한 것들,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데 단 1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발버둥 칠 거예요. 개인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범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이 지구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데 그 임하게 될 때 그들의 방법은,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전할 때 좀 품위 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가볍게 뭐 안 들으면 그만이지, 안 들으면 자기 손해지,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에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 사람을 돌보며 왜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귀한 것인지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은 우리 주밖에 없구나.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이 환난의 날에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낙심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길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변화무쌍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열렸던 한반도 비전 포럼을 통해 많은 도전이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재건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총회 신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잘 훈련되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많이 세워가는 우리 신학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국 재건교회가 물려받은 순교신앙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